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듯이 만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41절에 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많은 이렇게 부담과 이렇게 어려움 그리고 조심스러움, 좀 위축되는 거 있죠. 그랬습니다. 전 중3 때 예수님 만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마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 같기만 하고 또 제가 그런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른 척 눈 감아버리자 그랬어요. 그럼 되니까. 그래서 어느덧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 중에 또 선배가 되고 만나면 후배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회의할 때는 제가 비교적 막내지만 사적인 모임에서는 이제는 선배가 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교학교 담당 전도사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너무 사랑이 많은 선생님들, 사랑이 많아서 분명히 애가 요절을 절반도 못 외우는데 꼭 요절 다 외운 거로 상품을 주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이렇게 교사와 아이가 합작하여 부실공사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신앙에 관한 진지함에 있어서 혹시나 좋지 않은 습관이 들까 하는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끙끙도 거리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뭘 좀 이야기하는데 뭐 당연한 방향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뭘 또 잘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진퇴와 양난이죠. 그런 부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아주 저에 대한 정죄하는 것으로 왜 다른 사람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거야? 내 주제를 알아야지.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우리가 어렵게 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이 티끌과 들보에 관한 은유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잖아요. 여기다 줄을 이렇게 끼워놓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신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이 비유가 또 나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의 흡사하죠. 누가복음과 약간의 차이 외에는 그냥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7장 1절을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정언 명령으로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비판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도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비판은 해라 라든가, 또는 잘못을 고치고 잘 하기 위한 그런 비판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아요. 단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고, 거기 이어서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비판이 되는 것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저에게 어떤 금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보시면 누가복음에도 비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39절부터 읽었는데요, 37절 그 바로 두 절 위에 비판하지 말라 이거 나와요. 거기 봤던 거랑 같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 두 절 후에 바로 이 티끌과 눈에 들어간 티끌과 들보의 은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이에 뭐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그것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꺼번에 그 설교를 강화를 하셨을 거라고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상수훈만 해도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셨거든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산상수훈이 적혀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은 목사가 읽어도 20분이면 설교 끝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되는데, 일단 이 37절에 있는 비판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 다음에 정죄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서까지 나오니까 이 비판은 용서와 반대되는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8절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제는 인자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너도 또 받을 때 받을 것이다. 이어서 39절은 조금 다른 차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를 인도해 주고 싶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나도 문제가 있는 게 나도 시각장애인이네. 그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위험한 지경에 처하지 않겠는가? 그럼 내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지. 내가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를 인도해 주려면. 40절에서는 더 분명한 비유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자입니다. 무슨 비유냐면, 제자가 선생님보다 높지 못한데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사람들의 오류를 가르쳐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와주는데, 그러려면 먼저 그 스스로 온전해지는 게 필요해요. 제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미숙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제자일지라도 온전해지면 스승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곧 시각장애인 어두운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4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어요?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티를 빼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티를 잘 빼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티를 잘 빼주고 도와줄 수 있는데 언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들보를 빼야 되겠죠. 들보를 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45절 결론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선을 내는 사람이 좋은 나무고 선을 내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목적이 선함이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저는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비유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는데, 눈에서 티를 빼주는 그런 비유를 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평생에 내 눈에서 이 티를 빼준 분이 누군가 찾아봤어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를 이렇게 눈에서 티를 빼주지 못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그만큼 조심스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일 3학년짜리가 친구 눈에서 티를 빼준다 하면 말리겠죠. 야, 잘못해서 각막 다치면 큰일 난다. 아이들은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고 6학년 때쯤 제 친구 중에 저희 또래보다 2살이나 많은 아이가 같은 학년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른스러워서 한번 이렇게 후 불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하듯이. 청소년이 되어서 한 2-3명 정도가 제 친구가 나 눈에 뭐 들어갔어? 그랬더니 뭐 불어주고 좀 찍고 와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친구들 몇 명, 지금도 교제하는데 목사 친구들 몇 명이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매들 중에서 내 눈을 불어준 사람은 우리 어머니하고 최정문 씨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어줘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다정한 그런 작업이에요. 아니, 만약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눈에 티 들어갔다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웬 자매가 이렇게 후 불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사를 해야죠.
그 여자 누구냐? 그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다정한 일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티를 빼는 방법 응급처치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부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분다고 날아가지 않고 불면은 눈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면 눈물 타고 나온대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자, 아주 깨끗한 천을 준비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천을 준비해서 깨끗한 물에 살짝 적셔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딱 닦아내라. 여러분, 지저분한 천도 안 되고 거센 천도 안 되고 지저분한 물도 안 돼요. 부드럽고 깨끗한 천에 깨끗한 물을 반드시 살짝 묻혀서 살짝 최소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눈 깜빡이지 마, 깜빡이지 마 하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형제의 티를 빼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드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보고 또는 허물과 실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좀 잘하도록 돕기 원한다면 바들바들 떨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연인 아니면 할 수 없는, 가족 아니면 할 수 없는 이거 재중 형제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약간 좀 느끼할 것 같아. 내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지만 이거는 그렇게 부탁하기 쉽지 않은 거다. 얘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은 사실은 손가락질하고 흘겨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정한 비유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비판이라는 말에 붙어나와서 우리를 어렵게 할까? 비판이란 말을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표준 국어 대사전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쓰는 겁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는 옳고 그름을 밝힌다라고 돼 있는데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재중 형제 오늘 정말 연주를 잘했다고 비판했어요. 이런 거 들으셨어요? 오늘 집사님 정말 패션 감각이 정말 뛰어나다고 내가 비판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잘한 일에는 비판이란 말을 전혀 쓰지도 않고 써본 적도 없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옳고 그름을 밝히는 거지만 우리가 비판이라고 할 때는 항상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밝힐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비판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잘 연구해서 알아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철학은 신학의 아주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으라. 순수이성 비판이 책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렵지만 그 책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순수이성 비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이성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이해, 때가 묻지 않고 개인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편협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직관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 자매가 나한테 친절하네, 엄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 수준이랄까요? 다른 것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판단력, 그걸 쭉 찾아가는 어떤 연구, 이 2번의 의미를 사용한 거죠. 밝히는 것,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 알아도 이 비판이란 말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순수이성을 왜 비판해? 그래서 이 제목은 번역을 순수이성 연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독일어 제목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비판이란 말을 썼는데 우리는 비판이란 말을 그렇게 써본 적이 없고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비판이라고 해놔가지고 처음부터 어렵다고 자꾸 순수이성을 비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순수이성 너 잘못했구나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 크리노라는 단어,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한 100번은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말의 쓰임새처럼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도 크리노를 쓰고, 그 다음에 재판한다는 의미에서 고대 시대의 재판은 그 마을의 제일 높은 사람이 했거든요. 행정 권력자. 그래서 이건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12지파를 다스리신다 할 때 이 크리노를 써요. 최후의 심판할 때, 심판하신다 할 때도 크리노를 써요. 심판은 비판과는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딱 10번 우리가 쓰는 비판과 같은 의미라서 비판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비판이란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 10번 있는 비판 중에서 8번이 비판하다에 쓰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비판해도 좋을 것 같은 여지가 없어요. 전부 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비판은 조심스러워서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든가,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라든가, 순결하기 위한 비판은 해도 된다라는 여지가 전혀 없고, 어쩌면 10번 전부 다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은요 비판 금지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건강한 비판이 필요해 그럴까요? 여러분 건강한 비판은 말이나 가능하지 우리 이성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비판하는 것부터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유명한 얘기인데 30대 중반쯤 된 남자가 지하철에 아이들 둘 데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려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되는 아이들이. 이 남자가 얼마나 피곤한지 이렇게 그냥 넋놓고 이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많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꼼지락꼼지락거리다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그 지하철에서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이 아버지가 그냥 그 놓고 보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는 노신사 한 분이 보다 안 됐다 싶은지 그 젊은 양반,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좀 제지를 하고 간수하셔야지 이렇게 두시면 이 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갑자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라. 곧 이 남자가 내리면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어르신 제가 죄송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제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가서 그걸 확인하고 수습하러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라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있었던 얘기 같아요. 제가 진짜로 있었던 얘기라고 들은 것도 같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재앙과 같은 말이죠. 건강한 비판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판 판단의 기준이 옳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너무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렇게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는 분명히 자기가 이 공격이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가 내가 역사상 큰 죄를 한번 져보자.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70 넘었는데 좀 죽이고 점령하고 나라를 찢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리고 내가 물러나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이게 이유가 분명하고 옳은 거고 서방의 제재가 잘못됐고 말 듣지 않는 우크라이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물론 잘못된 기준이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건강한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판이란 말을 사용하는 그 순간 불가능해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판의 개념에서 이 비판을 사용하시면서 비판 금지를, 바울도 비판 금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자고 하고 싶어요. 건강한 의견 제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보기,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고 살펴보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비판이란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한 기준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른 곳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비타민C를 하루에 3000mg씩 그렇게 먹으면 좋다는데 분명히 사람 몸에 필요한 건 500g이면 끝이거든요.
왜 자꾸 30mg을 먹으라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품 영양학자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그러세요? 어떤 경우에 그게 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좋다고 인정이 되고 공인이 되려면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때 제가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들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경우에 그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정말 그게 좋은지 확실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달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좋아하십니까? 새 달력엔 아빠 생일이 들어있다 이거 말고 우리 교회 달력에는 우리 성도들의 작년 얼굴과 교회가 한 일이 있어서 전 참 좋습니다. 한 6, 7년 전 달력을 이렇게 한 번씩 넘겨보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보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이 달력의 아이디어는 한 8, 9년 전에 이세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하지 말고 한쪽에 숫자를 넣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림을 넣고, 그전에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우리 총회에서 파는 달력 있잖아요, 이따시 길어가지고 여기다가 삭가 쓴 예수님 뭐 성지 사진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거 우리도 썼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만들면 가격도 더 비싸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성도가 부흥하면 더 싸질 수도 있고 인쇄 단가가 떨어지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이즈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달력 사이즈는 요만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딱 세우는 거. 이걸 책상에 놓을 수도 있고, 왜 저는 벽은 잘 안 봐요. 벽을 보면 답답해서 책상 아니면 식탁에 놓을 수도 있고, 또 주부가 싱크대 앞에 놔도 되잖아요. 이렇게 싱크대 앞에 왜 놓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놓을 수 있어요. 여기다도 놓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놓을 수 있고 작고 활용성도 있는 것 같고 얼른 메모하기도 좋고, 그래서 요만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데이트했어요. 내년에 또 하자. 그 다음에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애가 됐을 때 한 사려 깊은 집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요거요,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달력이 작아서 불편하다 그러세요. 뭘 작아요? 다 보이는데. 그분들은 벽에다 이렇게 딱 걸어야 뭔지 마음이 편안하대. 우리 교회 달력을 벽에다 딱 붙고 장지교회 글자가 보여야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번엔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더니 젊은이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는 이걸 걸 만한 벽이 없습니다. 요즘 집이 작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거울 앞에 붙여놨다고, 벽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지금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아직 없으신 분은 가다가 달라고 하세요. 좋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기획부터 변화까지 하면 한 4, 5년 걸린 거네요. 오래전에 한 형제 한 분이 저기 왔어요. 오더니 목사님, 요즘 이런 거 누가 쓴다고 이렇게 만드세요? 할 거면 요렇게 그냥 탁상용으로 만드세요. 그래 여기저기 놓고 쓰지. 이런 걸 요새 누가 써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 히스토리를 모르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리를 다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은 참 지금 사이즈가 좋은 거였군요 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왜? 처음부터 반대하고 왔잖아요. 막 화가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다 너무 크대요. 누가 이걸 써요? 누가가 여기 이렇게 계세요. 누가복음 말고 누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끝까지 부인하고 가요. 건강한 비판이 어려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한번 반대 의견을 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벽에 부딪혀도 더 가고 싶어지고, 죄송하게도 연세가 많아질수록 돌아올 생각이 없어져요. 만일 그분이 처음에 와서 목사님 이거 진짜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우리 성도들 얼굴도 있고 이렇게. 전 근데 한 요만하면 좋겠던데 이렇게 작게 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봤으면 제가 이 히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집사님은 저랑 정말 생각이 똑같아요. 나도 이만한 게 좋거든. 우린 진짜 의견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 고생하셨구나 이러고 가겠죠.
그럼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뭐가 돼요? 깐부가 되는 거죠. 의견이 일치하니까. 이런 좋은 눈 불어주는 사이가 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비판부터 하면서 나오니까 알아봤다면, 목사님 이 달력 사이즈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보았다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금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눈에 있는 티를 닦아주는 거. 이 섬세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약간 달콤하고 닭살 돋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다른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주는 것은 비판의 구원받은 형태다, 비판의 결론이고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저 눈에 있는 걸 빼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머니 입장이세요. 아이가 눈에 뭐 들어갔다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펄쩍펄쩍 뛰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아이가 혹시 저러다가 각막이라도 상하면 어떡하나? 빨리 빼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후 불어도 안 되고 물을 묻혀도 안 되고, 얼마나 애달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가느냐, 아니면 야 놀랄 거 없고 가서 흐르는 물에 씻어, 넌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라고 하든지, 무엇이 더 행복하세요? 오늘 일부 설교에 이 설교를 하고 났을 때 한 권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다 알던 건데 제가 왜 그렇게 못 살았는지, 제가 막 함부로 대화도 하고 행동도 했던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정말 그러지 않고 싶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신 그 진심은 너무 귀하지만 그렇게까지 슬프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야단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른 형제의 눈에 티, 저처럼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가버리면 간단한데, 그러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돕기를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이 좋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밝은 눈이 될 수 있는가, 들보를 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들보를 제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서 성장이죠. 어린아이는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고 성장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치우친 편견, 내가 아주 그냥 철석까지 믿고 있지만 완전히 100% 객관적인 기준일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맞는 칼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항상 옳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숙해가는 길, 그 길이 들보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여기 이렇게 티가 있네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 권사님께는 들보가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제가 들보가 있네 하고 볼 때 제 눈은 티고 그건 들보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들보고 이게 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보는 통나무란 단어거든요. 원래 티끌에 대해서 이따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런 통나무는 언제 생기느냐면, 내가 내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건 여러분의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좀 티 좀 넣어보자 이러고서 이 눈에 티를 집어넣는 분 계세요? 이거 얼마나 괴로운데. 아니, 티가 아니라 들보를 막 받고 싶은 분 계세요? 통나무를? 이거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불확실한 세상, 부정확한 세상,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살면 우린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죽어가는 마음으로, 눈에 들보가 박히면 죽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쌓인 선에서 선한 것을 내라. 그런데 나는 악이 쌓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너는 선한 나무구나, 너는 악한 나무구나 하고 결정해버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이 비유를 하신 이야기는
내가 선해지면 된다. 선해지는 방법은 선을 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것은 정말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31절을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혹시 이 중에 너무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자아상을 갖고 계셔서 나는 야단을 맞을 때 비로소 온전해져요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나는 망해야 돼, 내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 더 예배 많이 드리시고 집에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그게 바뀔 때까지 집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그리고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만 나도 친절히 말하는 것을 듣고 싶고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줬으면 좋고 내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은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그렇게 지금 저 실수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나 보다. 저 삐뚤어가는 사람이 저게 바른 길인 줄 알고 애를 쓰는구나. 저렇게 실수로 말하는 사람이 뭔가 좋은 의도는 있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들어보면서 탐구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벌벌벌 떨면서 나는 어떤가? 내가 정말 제대로 보는 것인가? 혹시 내가 선입견을 갖는 건 아닌가? 내가 모르는 것이 뭐 있을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가? 라고 묻고 들으면 그럼 거기서 우리 눈에서 들보가 녹고 깨끗이 보아서 그에게 맞춰서 그를 도와주는, 남편에게 맞춰서 남편을 도와주는, 나에게 맞춰서 뭘 하려고 하니까 늘 지적이거든요. 자녀에게 맞춰서 자녀를 도와주는. 왜 나는 세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는데 셋 다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해, 형은 아빠를 더 사랑해라고 아빠는 형을 더 사랑해라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서 보지 않고 나는 똑같이 하고 있어라는 나부터 보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돼요.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지난번에 뭐 간식을 줄 때 형을 더 많이 줬다든가. 그렇구나. 난 형이 배가 나와서 그랬는데 이번엔 너를 좀 더 줄게. 너도 배가 나오거라. 이렇게 좀 그 아이의 기준을 좀 찾아가지고, 그러나 아무려면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니? 너도 귀하다라고 믿을 때까지 얘기해주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거잖아요. 엄마가 나를 귀히 생각해. 아빠가 나를 되게 존중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니야, 나 너희 똑같이 사랑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우리가 깨끗해지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작년 가을에 피지의 이성 교사님이 큰딸과 둘째 딸이 결혼해서 미국에서 사는데 둘째가 이제 막 신혼인데 교통사고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다 저희가 듣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공항이 다 막히고 또 선교사들이 소식을 들어도 이동이 빠르지 않아요. 그런 오지에서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의 장례식에 못 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큰딸이 있어서 큰딸이 그냥 유해를 다 수습하고 그 화장한 유해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난 2월에야 1월에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들리셨어요. 들리신 이유는 이 비극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공감하고 연대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셨는데 장지교회가 정말 내일처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마침 한 분이 금요기도에 오셔서 우리 그 기도 딱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그 기도하는 현장에 있어서 이거 내가 아는 이성 교사님 얘기 같은데 하고 물었더니 맞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고 저희가 가끔 선교 소식은 적지만 저희가 정식으로 파송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선교 편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동역할 일이나 필요한 일에 대해서 섬기고 있죠. 저랑 아주 친밀한 선배님이세요. 와서 감사 인사를 표하고 나 이제 내일 떠나는데 고맙다고 하려고. 그러면서 딸을 잃은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가는지 쭉 간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다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언니가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와서 그러더래. 아빠 난 울지도 못했어. 왜냐하면 그 신랑과 그 부모님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비극을 알고 울고 괴로워하는지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분들을 위로하느라고 나는 정말 울 수도 없어서 눈물 한 방울도 못 흘렸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너무 그리운 딸 못 보고 보냈으니까 유품이라도 좀 한두 개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걸 못 가져왔대요. 남편이 손도 못 대고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쓰던 옷까지 하나까지 방까지 그대로 다 있대요. 그렇게 슬퍼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언니가 제부죠. 제부에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는 다시 건강하게 살으라고, 천국에 있는 내 동생이 당신 아내가 기뻐하게, 당신은 지금까지 마치 천사처럼 내 동생을 사랑해주고 천사처럼 잘 돌봐줬으니까, 정말 충분히 했으니까 더 이상 비극으로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고 왔대요. 그런데 그 신랑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죽은 이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그래서 네가 내 아들한테 천사라고 했다며. 이제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의 천사다.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십니까? 그 큰 비극 앞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늘 전도하시는 분, 뭘 그렇게 울어요? 천국 갔는데.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은 거 아세요? 다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데 때가 돼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언니는 슬퍼하는 가족들 속에서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이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수십 년간 더 볼 수 없다는 이 비극에 대한 아쉬움이며 진실로 사랑하는 그 귀한 아껴주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보고 그를 천사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현상이 있는 그 한두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그의 선한 의지, 그 잘하고 싶었던 생각, 잘하려고 시도한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했던 거, 어떤 건 실패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무리를 일으킨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난 이게 최선의 길인 줄 알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결과로는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보니까 예전엔 겉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영혼, 예수님 닮은 영혼. 그래서 당신이 천사처럼 했어요 라고 말한 거죠. 이게 깨끗한 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까요? 정말 죽을 듯이 해야 돼요. 이거 잘못 만지면 눈이 멀듯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제 눈을 불 생각하지 마세요. 최정만한테 허락 받고 오든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진실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눈곱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또한 그를 보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잘하나 못하나 이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지,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에 진심이 있는지. 그래 가서 물어봤더니 왜 그 아이가 이렇게 뛰어요?
더 좋은 얘기는 이거겠죠. 아이고 젊은 형제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눈 감고 자요. 내가 깨워줄게. 밤샜어요? 라고 만약 그 지하철에서 물어봤다면 그 재앙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는데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보셨어. 아, 그러셨군요. 이해하고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분의 생각이 맞나? 내가 맞나? 내 생각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웠어요. 내 생각이 넓어지는 것 같아. 내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아.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또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참 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돌아오시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요. 성령님도 못 말리는 성질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그렇게 나서서 혈기를 부려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선하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천사 같다고 말해주는 것,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하면 서로 행복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정말 간절히 주님의 그 마음과 선하심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주사 주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며 선한 것을 보아 천사처럼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소금으로 고르게 하든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대할 줄 알아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이 세상은 연약하고 악함이 많지만 저는 악한 것으로 휩싸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을 삼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저희가 하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밖에 없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감히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만을 택했지만 저희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주께 무릎 꿇어 구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말하고 돕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의 천사로 유일하게 세우신 나 자신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며 그렇게 사람의 중심의 선함을 보아 진심의 그 눈을 바라보며 먼지를 닦아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